부흥하는 교회는 땡땡땡을 가지고 있다. 네, 부흥하는 교회는 땡땡땡을 가지고 있다. 이 땡땡땡이 뭘까? 제목을 아무튼 약간 유튜브 썸네일 약간 어그로 느낌으로 제목을 클릭해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자, 지금 제목을 클릭하고 들어오신 분 잘 오셨습니다. 네, 끝까지 보고 가세요. 네, 끝까지 보고 가시고.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땡땡땡을 가지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겠지만 오늘 제가 나누기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땡땡땡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흥하는 교회는 땡땡땡을 가지고 있다. 뭐라고? 성령님을 가지고 있다. 뭐라고? 박진규? 오래 한번 두고 보자, 박진규. 박진규 네트는 과연 박진규를 가지고 있어서 부흥할 것인지. 또 뭘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됨. 또 조성훈. 또 그만해. 식상하잖아. 한 명 했다고 또 하는 거는 식상하잖아. 또 예수님. 김미지저스. 그죠?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맞는 이야기죠. 다 맞는 이야기인데 오늘 나누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는 뭘 가지고 있냐면 바로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 안정감입니다. 오늘 나누기 원하는 주제는 안정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누구나 사실은 이 안정감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그래서 안정감이 어떻게 보면 뭐 조금은 이제 여러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지만 누구나 사실은 안정감을 원해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일단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 집이 없어 오늘. 그죠? 갔는데 집이 그냥 이제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내 집이 사라졌어. 여러분, 뭐 그때부터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마음의 안정감이 그 순간 사라지죠. 그죠? 여러분, 이 안정감이 중요해요. 그래서 안정감을 사실 다른 말로 하면 그 안정한 느낌, 안정적인 감정, 요게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행복감이에요. 행복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는 건 조금 더 안정적인 상태로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이 가진 어떤 본능이에요. 그죠? 좀 더 안정적이고 싶어. 좀 더 안정적이고 싶어. 나에게 지금 이 안정감을 남친이 생기면 나에게 안정감이 올 것 같아. 나에게 여친이 생기면 안정감이 올 것 같아. 그렇죠? 잠깐은 느낄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내가 결혼을 해야 빨리 안정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정감을 원해요. 그리고 그 안정감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너무 좋고 편하다.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안정감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세상 모든 사람들도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 어떤 안정감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세상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원해요? 돈을 벌어서 안정감을 얻고 싶어 합니다. 돈을 그토록 사람들이 다 돈에 목숨을 걸고 사는 이유는 그 돈이 나에게 안정감을 준다라고 믿고 생각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이 너무 중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사는 나라에서부터 정말 열심히 살아오면서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권의 나라가 됐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통계들은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와 행복한 삶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안 좋은 수치로 내려가고 있고, 사람들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가 커지고 있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렇게 메말라가고 있고, 뭔가 안정감으로부터는 거리가 먼 삶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돈이 정말 모두에게 이 안정감과 행복감을 주는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어떤 반증이
어쩌면 우리나라의 한국 사회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종종 이렇게 저도 짤로 이렇게 뜨는 걸 보는데 이제 미국의 그 유명한 교수,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미국 교수님 중에 약간 한국을 연구하는 교수님 한 분 있잖아요. 막 수업 시간에 막 그 외국인들이랑 막 한국인들 얘기하고 인터뷰하고, 근데 그분이 막 한국을 되게 막 연구하고 독특하게 여기고 막 되게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한국을 굉장히 독특하다고 여기는 부분 중 한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전 세계 국가들에게 어떤 것들을 이제 조사해 보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당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설문을 하면 그래도 대다수의 나라들,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그래도 이제 1순위나 2순위에 뭐가 있냐면 이제 관계적인 중요한 것들, 그죠? 가족이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1순위나 2순위에 늘 들어가 있는데, 한국만 압도적으로 1위가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할까요? 돈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교수가 도대체 니네 나라는 왜 이러는 거냐? 니네 나라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돈에 막 하냐? 그래서 막 그거를 막 그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뭐 역사적인 상황과 한국의 이런 현 근대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들로 인해 막 한국 사회가 막 이랬고 이러면서 막 이런 연구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진정한 안정감을 사람들은 다 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사람이 진정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은 물질이 아니라 뭐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관계에 있어요. 그죠? 요즘은 뇌과학자들이 사람의 심리와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죠. 뇌과학적으로도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기쁨,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안정감은 뭐에 있대요? 대부분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데 있지 않고 관계 지향적인 것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적으로 사람이 느끼는 가장 파괴적인 감정도 어디서부터 오기 때문에? 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기쁜 감정, 가장 큰 안정감은 사실은 관계로부터 온대요. 왜? 반면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감정들도 대부분 뭐에서 오니까? 관계로부터 오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기쁨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사실은 나에게도 가장 파괴적인 감정이 돼요. 처음에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생각해 보세요. 연인 처음에 사랑하는 연인과 오늘부터 1일 해가지고 오늘 이제 그 꿈에 그리던 사랑하던 그 연인과 이제 사랑을 시작하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막 죽고 못 살 것 같고 너 없이는 이제 못 살 것 같고 너와 함께하는 나날들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서 막 별의별 말을 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했던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다가도 결국 그 부부의 관계가 또는 부모와의 관계가 연인과의 관계가 여러분 금이 가고 깨어지기 시작해 보세요. 그것만큼 여러분 파괴적인 느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부모님과 대판 싸우고 온 날 어때요? 사랑하는 연인과 막 의견 차이가 너무 심하기 시작해. 막 부딪힘이 시작돼. 어때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그죠? 저도 저의 삶 가운데 저의 지금의 삶 속에 가장 힘든 시간은 사실은 저의 아내와 다툴 때예요. 그죠? 왜? 저의 아내와 다퉈버리면 그냥 진짜 아무런 의욕이 안 생기잖아요. 그죠? 나가서 복음도 전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도 해야 되고 막 이제 뭐 주님이 널 사랑하신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내랑 막 다투고 막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막 이러면서 너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싸우고 그런 걸 하고서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왜? 이 감정이 이 관계에서 오는 안정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때, 믿었던 사람이 막 나를 배신해가지고 떠나게 됐을 때, 그죠? 다 때려 부시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고 관계로부터 오는 절망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 때로는 모든 게 힘들고 어려워도 또 어때요? 관계가 주는 새로운 힘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요즘 뭐 우리 뭐 순태 같은 경우, 그죠?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이를 생각하면, 그죠? 막
힘이 솟겠죠, 그죠? 왜? 이 새로운 관계가 주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돼도 정말 내가 함께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되고 새로운 안정감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진정한 사람이 얻는 행복감은 안정감에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적 안정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돈 거리는데 불행한 이유는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가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계적 안정감이 대부분이 깨어져 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 깨어져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깨어져 있고 이웃과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학교에서 어디에서 자라나면서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배신당하고 깨어지고 또 상처 있고 관계가 깨어지니까 대부분 다 결국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건 결국 먹고 입고 내가 잘 살 수 있는 것밖에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리기에 도달한 거죠. 성공이나 돈만이 내 인생의 행복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경제가 성장한다 한들 행복감과 이 민족의 안정감이, 행복감이 경제 성장과 비례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한국이 여전히 선진국이 됐지만 자살률과 이혼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안정감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데 자살률이 부동의 1위예요. 부동의 OECD 국가 중에 부동의 1위에서 절대로 1위 자리를 내줄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이 한국 사회가 부동의 1위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자살에 대한 연구가 통계가 엄청 많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이런 얘기를 자살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자살을 결정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정리해보면, 심리학적으로 정리해보면 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 가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의 관계적 요인은 주변에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해 주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 한 사람, 한 명, 나에게 정말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정말 내 심정을 헤아려주는 그 한 사람이 가족 중에도 내 주변에도 내 어떤 상황에도 있지 않을 때 그 사람은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자살한 사람들의 방에 가보면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에 자살한 사람들, 자살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정말 막 끝으로 가서 자살하신 분 말고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자살을 했을까라고 생각 들 만한 사람들의 방에 가면 뭐가 있대요? 대부분 위로에 대한 책이 있대요. 그죠? 그리고 자기개발 서적들이 꽤나 많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사람이 삶에서 정말 얼마나 위로를 받고 싶었으면, 얼마나 정말 격려를 받고 싶었지만 주변에 정말 그 말을 해주는 한 사람이 없어서 세상을 떠나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한 명의 사람이 없어서, 한 명의 위로자가 그 주변에, 한 명의 정말 심리적인 관계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위로자, 한 명의 사람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 이 청년, 이 사회 가운데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은 너무너무 사람들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먹는 게 넘쳐나고 입는 게 넘쳐나고 막 뭘 더 재밌게 해볼까 막 사람들은 궁리하고 오늘 뭘 하면 더 재밌게 살까를 궁리하지만 이상해요. 이 사회는, 이 세상은 점점 사람들이 더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서두의 핵심은 한 가지예요. 사람이 느끼는 최고의 행복감은, 가장 중요한 안정감이라는 건 뭐에 있냐면 관계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관계가 올바르기 시작해야만 관계 안에서 오는 안정감이 나의 관계, 나의 주변, 나의 가정, 나의 삶에서 사실은 관계로부터 오는 안정감이 우리 안에 풀어져야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고민해야 되는, 복음이 고민해야 되는 지점도 바로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그러면 한번 이 인간론이에요. 이 관계적 안정감이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이걸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성경적 관점에서 왜 인간은 관계에서부터 오는 안정감에서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를 성경적으로 찾아보면 사실 이유는 간단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왜 인간은 관계적인 안정감이 채워져야만 참된 인간의 본연의 행복감을 누리는가? 상황 환경과 물질과 관계없이도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그게 어디에 있다고? 관계의 안정감. 이게 왜 그럴까요? 인간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우고 이해하고 보게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일하게 세 분이시지만 완벽하게 한 분으로 우리는 믿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대요? 그분은, 그 세 분은 완전히 다른 분이시지만 완전히 하나 된 관계 안에 존재하시는 분들이세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관계성 안에 존재하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야. 그분들도 뭐 안에 있다고? 관계적인 안정감 속에, 완전함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근데 그분들이 창세기 1장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뭐 성삼위 하나님이시겠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그리고 태초의 목적은 뭐였어요? 우리와의 그 영적인 온전한 관계 가운데에서 너희도 그렇게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참된 인간의 형상을 하나님은 디자인했겠죠. 그죠? 그래서 모양은 다르지만 인간의 본질은 똑같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디자인해서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는 몸의 구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 인간의 본질은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뭐하고 그 너희 둘이 그 관계의 온전함 안에서 하나됨으로 우리처럼 우리의 형상 그대로 우리와 연결되어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 안에 원래 살도록 디자인이 되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그렇게 관계의 온전함 속에 존재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이 관계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이 행복감을 추구하는 성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복음을 믿어, 예수님 믿었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먼저 교회가 누려야 될 첫 번째 안정감이 있어요. 복음이 주는 첫 번째로 누려야 될 안정감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오는 안정감을 먼저 누려야 돼. 인간이 관계의 안정감이 먼저 회복되어야 행복을 느낀다면 이건 영적인 차원에서 똑같은 문제라 이거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문제도 똑같다 이거야. 우리가 안정감을 누려야 한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야. 내 인생이 무엇을 향해 달려갈까를 알기 위해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야. 인간 본연의 첫 번째 복음의 목적은 깨어진 관계 안에서의 온전함을 찾는 거야.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관계의 온전함을 충만하게 분명하게 누리는 것이 교회에 오는 첫 번째 안정감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운명은 뭐예요?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의 안정감을 누릴 수 없어. 성경은 이게 뭐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뭐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애초에 원래 이런 관계의 온전함 속에 디자인됐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가 관계가 불편하다고. 뭐 문제? 죄의 문제 때문에. 불편하고 그분과 나 사이 관계가 거리끼는 상태 그 자체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너무 불편하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드셨어. 그리고 휘장 커튼을 하나 딱 치시더니 절대 넘어오지 마라. 이 커튼 넘어오면 나 너무 불편해. 니네 죄인들은
이 커튼을 넘어오는 순간 난 니네 너무 불편해. 불경하고 내가 화가 나서 너희를 죽여버릴 수도 있어. 불편하잖아. 이게 죄인이 너무 불편해. 넘어오지 마. 니네들이 내게 오는 거 나 불편해. 죄인이 내게 오는 거 불편해. 내가 가진 이 거룩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완전함, 내가 가진 이 안정감을 빼앗지 마. 다가오지 마. 넘어오면 안 돼. 절대 넘어올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안정감이 없어졌어요. 이게 인간의 본연의 문제, 죄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편한 느낌, 하나님 앞에 오는데 불편한 느낌을 그래서 성경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죄책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죄책감, 불편한 느낌.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계속 이런 불편함 속에 사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겐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된 적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왜? 뭐만 생각하면? 요 죄의 문제만 계속 내가 내 삶의 문제 속에 이상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나는 뭔가 계속 불편하고 거리낌이 있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나에게 안정감을 주지 않아. 이게 뭐라고요? 죄책감이라니까요. 죄책감. 이 죄책감을 볼모로 사단이 더 그것을 강력하게 바꿔가는 감정은 뭐예요? 이제 정죄감이겠죠. 불편한 그 감정을 건드려서 더 너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라고, 너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될 수도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자격도 없는 존재라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두 가지 방법이에요. 속여요. 아예 속여서 다른 데로 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네가 편할 수 있는 곳은 다른 곳이야.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죄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안정감을 가장 원치 않는 것이 누가 하는 일? 사단이 하는 일이야. 그래서 속이기도 해. 예수님에게도 왔어요. 예수님에게도 와서 속이는 거야. 야, 네 인생의 안정감은 하나님께 가지 마. 하나님을 추구하지 말고 물질 세계와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얻어.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떡 먹고 살아. 그게 네 인생의 안정감이야. 성공해. 그 성공이 네 인생의 안정감이. 하나님께 가지 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방향을 바꿔서 아니면 정죄해서 하나님과의 안정감으로 오지 못하도록 인도하는 거죠. 네가 육신의 정욕을 채우면, 안목의 정욕을 채우면, 이생의 자랑을 채우면 네 인생의 안정감, 행복감을 그게 줄 거야.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인생의 안정감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이 시험을 다가올 때 사단이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받으셔서 나아가는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안정감을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의 관계에서 사는 거야. 사람은 잘 되는 걸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래서 뭐예요? 바로 이 문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일단 첫 번째로 누릴 수 없는 이 안정감, 이 행복, 참된 안정감의 문제, 하나님이 사라져서 느낄 수밖에 없는 거리낌과 불편함과 죄와 내 삶의 모든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정죄받아서 결국에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이생의 자랑을 얻는 게, 안목의 정욕을 얻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감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인간에게 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의 참된 행복은, 너의 참된 안정감을 내가 해결해 주기 위해 왔어. 너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그 벽을, 너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저와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것이 아무도 없이, 거리낌 없이 갈 수 있게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본질적인 안정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뭘 주셨대요? 내가 평안, 안정감을 성경적인 단어로 바꾸면 바로 평안인 거죠. 평안. 사랑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계시나요? 정말 이건 뭐래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방식의 안정감. 세상에서 네가 누리고 이게 있어야만 안정감을 가질 것 같다라는 방식. 난 이게 없어. 난 이게 필요해. 근데 그 근본은 뭐예요? 사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불안함. 죽음,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온 죽음 때문에 온 불안함. 죽지 않으려면 먹어야 하고 죽지 않으려면 더 잘 살아야 될 것 같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지만 이 사랑을 찾아 헤매고 그렇지만 그 누구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봐도 연인을 만나봐도 누구를 만나봐도 사랑의 감정이 채워는 지지만 완전히 나를 채울 수 없음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이 운명 가운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진정한 안정감을 내가 주기 위해 왔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안정감을 가지고 계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복음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정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 이 평안함 이 안정감을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교회를 나와도 계속해서 여러분은 안정감이 없는 상태. 얼마나 여러분 불쌍합니까? 여러분 이건 교회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안정감이 없어.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온갖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너희에게 찾아오겠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진정한 안정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나의 이 모든 삶의 불안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염려의 문제의 값을 누가? 예수님이 그분의 거룩하신 그분의 몸이 제물이 되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찢기심으로 우리의 모든 불안의 값,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값, 우리의 모든 염려와 저주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지불하셨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완전히 완전히 지불되어 버린 그 안정감이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누리는 예배 자리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취해야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정감을 믿으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력 그죠? 담력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함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도 더 이상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지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는 그곳이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참된 온전함만으로 내가 이제 예수를 힘입어 들어갑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준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악한 양심, 종교적 양심, 율법적인 어떤 여러분들의 느낌으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세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크라이아웃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안정감을 얻었다. 오늘 내가 한 주간 죄를 많이 지었고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았는데 내가 다음 주, 지난주엔 내가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번 주는 내가 뉴바체를 그래도 빼놓지 않고 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정감이 있다. 이게 다 뭐예요? 악한 양심이에요. 그죠? 내가 이번 주 죄를 많이 지어서 혹시 이번 주 죄가 많고 힘든 일이 많아서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사람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괜찮은 것 같은 느낌. 응? 그게 더 큰 문제야.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악한 양심이에요. 율법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나 여러분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피는, 주님의 보혈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존재적으로, 법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영적 세계에서 이미 우리를 온전케 해버린, 할렐루야, 참 마음과 믿음으로 거리낌 없이 어떠한 거리낌도 있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라는 이 은혜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안전한 마음,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셔야 한다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참된 자유를 먼저 누리는 것이 사실은 교회의 시작이야. 복음의 시작이야. 행복감의 시작이야. 내 안에 참된 안정감이 찾아왔어. 내가 가져야 했던, 내가 누려야 했던, 내가 짊어져야 했던 수많은 염려의 문제, 내가 가져야 했던 수많은 두려움의 문제, 내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수많은 것이 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스르르 다 풀려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나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거리낌도 없는 상태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아니면 혹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하루의 경건의 생활을 시작할 때, 믿음으로 영적 세계에 눈은 접속될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시작할 때, 아니 첫 번째로 이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정해서 예배라고 하는 이름을 정해놓고, 또는 셀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앞에 뭔가 나아올 때, 아버지 품에 올 때 여러분들의 내면이 어떤 마음으로 나아오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안정감이 있습니까? 그냥 잠깐 마치 도피하는 느낌의 공간입니까? 종교적 공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저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나는 이제 거리낌이 없는 존재다.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나에게는 어떠한 거리낌도 없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나의 모든 두려움과 저주의 문제는 이미 지불된 안정감의 상태. 돈, 재정, 상황, 진로 두렵지. 그러나 이 안정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난 들어갈 때 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 말씀을 읽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 구하라, 두드리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들 안 입힐까 보냐?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거리낌 없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참된 평안과 안정감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어떤 그런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 곳. 여러분 사람들은요, 막 이렇게 열심히 일상 살다가 와 여행 가고 싶다, 와 새로운 걸 경험하고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막 몇 달간 쎄 빠지게 돈 모아가지고 저축해가지고 안 쓰고 막 모으고 모아가지고 어디 여행 가야지 해가지고 여행을 가요. 가가지고 막 돈 쓰고 뭐 호캉스하고 사진 찍고, 그리고는 막 여기저기 갔다 와 사진 찍고 막 비행기 타고 그렇게 몇 시간 막 다녀오고서는, 그리고서는 그렇게 돈 쓰고 몇 달간 하고 싶었던 여행을 마치고서 집에 와서는 너무 소름 끼치게 똑같은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 집이 최고다. 그토록 자기가 소망하고 원하고 이루고 싶었던 그 무언가를 이루고 돌아왔는데
다 경험하고 와서는 한다는 말이 사실은 집이 최고야. 아, 집이 최고다. 왜? 집이 주는 안정감 때문에. 집이 주는 안정감. 편하고 눈치 볼 것도 없고 거리끼는 것도 없고. 여행 가면 거리끼는 게 많거든. 메뉴판 보면 거리낌이 많이 생기거든. 쇼핑한다고 뭐 좋긴 했지만 쇼핑하면 거리끼는 게 많거든. 왜 이렇게 비싼 거야? 거리낌도 없고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나에게 참된 평안과 편함과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집이 최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아버지의 품이 여러분들이 돌아올 곳인 삶이 되었나요?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들의 행복과 안정감을 위해 아직도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있나요? 아직도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있나요? 술집이라는 여행지, 뭐 좀 클럽이라는 여행지, 아니 뭐 성공이라는 여행지, 뭐라는 어떤 아직도 여행지가 남아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터져 나오는 고백, 집이 최고다. 아버지의 집이 최고다. 아버지의 품이 내가 있어야 할 가장, 이곳에 있을 때 가장 나는 편하고 이곳에 있을 때 나는 가장 자유하고 이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참된 기쁨이 내 안에 있다. 이게 있어야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시작돼요. 이게 누려지는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사람들의, 여러분들이 전하는, 우리가 나누는 복음의 메시지 안에 여러분 이 참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아멘. 완전한 안정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그 예수만 보일 때, 예수님이 얻어졌을 때, 예수님이 누려졌을 때, 예수님이 주신 참된 이것이 내게 풀어질 때 그 진리가 나에게 준 안정감. 아, 난 이것도 좀 가져봐야 되는데, 아, 난 이것도 좀 더 해봐야 되는데 하는 이 불안정감이 아니라 탕자와 같이 아버지 집에서 누리는 이 복되고 기쁜 참된 이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안정감이, 이 복음을 먼저 누린 사람이 이 안정감을 가져요. 그럼 이제 이 우리에게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안전한 상태, 완전한 상태, 더 이상의 어떠한 필요도 있지 않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완전히 받아들여졌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세상 것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행복감과 안정감을 누린 사람이, 그 안정감이 이제 그러면 어디서 풀어져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 안정감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로 세워진 그 공동체 안에도 그 안정감이 일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공동체가 주는, 세상에 줄 수 있는 소망이고 안정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정감과 행복감을 우리가 셀사역하는 거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흉내내고 그런 척 할 수 없는 거예요. 안정감 있는 척,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척 하고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건, 전도라는 건 이거예요. 이곳으로 와. 그죠? 그래서 한때 유명했던 교회가 예배 시작할 때 유명한 막 미국 교회나 이런 데서 이제 시작할 때 멘트가 딱 써 있잖아요. 웰컴 홈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부흥하는 교회들 다 시작 멘트 앞에 막 웰컴 홈, 당신의 집에 온 걸 환영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안정감이 일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평안이, 예수님이 주신 지불이, 온전한 사랑이 관계 안에서도 풀어지기 시작해요. 요한 1서 2장 10절과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한테 거리낌이 없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는 그 내면 안에, 마음 안에 어떠한 거리낌도 없대요. 이 거리낌이 없는 건 누구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사실 예수의 사랑으로 오는 거리낌이 없는, 그렇죠? 거리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 벌써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태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고 가정에 돌아가서 나의 부부 관계에서, 나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나의 부모님과의,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벌써 이 안정감을 빼앗겨요. 사랑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그러니까 사랑이 시작되어야 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안정감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리낌이 없이 안정감이 빼앗기지 않고 풀어낼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거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용납되었고 완전히 용서받았고 어떠한 거리낌도 없는 거. 이게 뭐 때문에 그래?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내가 거리낌이 없어졌거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거리낌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온전함을 누렸냐, 진짜 지불된 거리낌이 없어진 이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다음 부흥하는 공동체는 이제 공동체 안에서 그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어떤 사람과 관계를 열어도 뭐가 이래? 거리낌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때부터가 이제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죠. 왜? 그 사람은 하나님 사이에서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안정감이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어떤 똥을 싸도, 내 앞에서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진짜 어떻게 인간이 저럴까 싶은 이야기를 하도, 태도를 취해도 뭘 뺏기지 않아? 안정감 뺏기지 않아.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는 안정감이 일해주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안정감이 일한다. 그 일을 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사랑이 일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뭐하면 서로 사랑을 할 수 있으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교회 부르심이거든요. 뭘 재료로? 내가 너희에게 열어준 그 온전한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용납된 탕자인 너를 전적으로 받아주시는, 그리고 그 안에 아버지의 집에 언제라도 나와서 누리는 그 안정감을 너가 은혜로 받은 것처럼, 내가 너에게 준 것처럼 너희도 이제 그 안정감을 함께 누리게 하기 시작할 때만이 누구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네, 이게 다른 곳이네, 여기는 세상과 다른 곳이네 라는 이 안정감을 얻기 시작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비전 이런다고 여러분 절대로 부흥하지 않아요. 응? 하나님의 나라 이런다고 주여 소리가 서울포차에 들린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갖다 놓든 어느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오는 안정감이, 빼앗을 수 없는 안정감이 여러분들이 소유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고 공급하길 원하는 그 넉넉한 풍성함이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가 일하기 시작할 때, 그럼 교회는 부흥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런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리더, 풍성한 리더가 서 있을 때 그 교회는 부흥하는 거지. 막 누구 힘들고 어렵게 하고 막 상황 환경이 어렵고 마음을 힘들게 하면 그때 막 마음도 어려워지고 안정감도 빼앗기고 불안하고 그냥 나도 차라리 세상 나가면 나도 잘 살 수 있는데, 너 같은 놈들이랑 내가 상종도 안 하고 살 수 있는데, 이런 새로운 여행지를 꿈꾸는, 새롭게 여행하고 싶은 곳을 찾으려고 하는 상태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받아들이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온전하고 날마다 주시는 은혜인지를 풍성하게 누리면, 그가 있는 곳에 그 안정감을 만들어낼 때 그 교회는 풍성해지는 거죠. 이 사랑이 있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참된 관계의 릴레이션십이 풀어지는 게, 그래서 철 에클레시아, 교회인 거예요. 요한일서,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 1장 3절을, 그러니까 요한일서의 그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요한복음을 통해 풀고, 요한일서는 이 요한복음을 전달받은 요한이 세운 그 요한 공동체에게 주는 공동체의 적용점이에요. 요한복음은 요한을 통해 복음서, 이 책을 전달받은 요한이 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주신 진리와 평안이 이거야를 요한 공동체가, 요한이 세운 초대교회가 요한복음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주셨구나. 그 다음에 이제 요한 1서, 2서, 3서는 그 요한복음을 받은 요한이 세운 공동체들에게, 공동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공동체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근데 그 공동체의 서신의 목적이 이렇게 시작돼요. 요한 1서 1장의 3절에 이 책을 쓰는 목적이 이거래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귐, 교제, 코이노니아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사귐입니다. 이게 뭐래요? 이게 교회 안에 온 사람들과의 셀의 그림이에요. 사귐, 진정한 코이노니아. 이곳에 셀 모임 하면서 교회 와서 있는 시간 속에 계속 불안하고, 언제 집에 가지? 언제 떠나지? 나는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안에 있는 이 사귐. 요한은 얘기한 것, 내가 누린 이 사귐, 내가 1절 2절에 내가 보고 들은 바, 내가 아버지께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진 바를 당신들에게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귐을 다시 온전한 관계성을, 이 릴레이션십,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 참된 안정감을, 할렐루야,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있는 이 참된 안정감을 당신들에게도 주고 싶습니다. 이 참된 느낌, 행복감을 경험시켜 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셀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계획하고 목적한 것만 그냥 모임하는 셀이 아니라 진짜 사귐과 코이노니아가 있는 그 일들. 요즘 우리가 우리 셀별로 우리 2024년 좀 가지치기 하고 우리 좀 집중하고, 진짜 다시 이 교회가 정말 영혼 구원하고 진짜 영혼들에게 집중하고 영혼들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자라고 우리 팀들과 막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막 셀 사역 우리 네트워크 리더들 모이면
막 다시 점검하고 막 이렇게 지금 현황 작성하고 셀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더 잘할까, 영혼 구원을 어떻게 더 잘할까 막 요즘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체크하고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 한 가지가 뭐였냐면 바로 이 코이노니아였어요. 우리가 셀을, 나의 제자들이, 이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안정감과 셀을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으키려면 내가 열심히 해, 잘 체크해, 전화도 잘 돌려, 그리고 영혼들 체크 잘해봐, 영혼들 올 때 잘 섬겨,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제 마음에 주신 감동, 그래서 내가 먼저 나의 제자들에게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경험시켜야 된다. 나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먼저 아버지로부터 얻는 이 안정감, 그리고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볼 때 어쨌든 교회 아닙니까, 그죠? 나와 연결된 리더 아닙니까? 내 리더가 나에게 주는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안정감을 함께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저희 아내랑 기도하고 결정을 했어요. 주일 저녁에 우리 리더들을 매일 집에 초대해야겠다. 매주 주일 저녁에 우리 리더들을 집에 초대해서 그냥 같이 밥 먹고, 그냥 같이 차 마시고, 그리고 같이 과일 먹고, 그리고 얘기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하고, 삶에 대해 얘기하고, 셀에 대해 얘기하고, 너의 모든 거에 얘기하고, 그러면 그냥 그 시간에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그러면 함께하는 그 제자들도 그냥 이 관계 안에서 안정감을 얻고, 이 관계 안에서 누리는 참된 그 소속감과 안정감을 누리기 시작할 때, 이걸 그들도 자신의 교회에 가서 자신의 셀에 자신의 영혼들과 그저 그 안정감을 나눠줄 수 있는, 그게 우리의 셀 사역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교회는 말 그대로 뭐 실적 올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안정감과 행복을 나누기 시작할 때 이 교회는 오고 싶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셀은 오고 싶은 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셀 안에 올 때, 나의 리더와 함께 할 때 그냥 오고 싶은 셀, 함께 사역하고 싶은 리더, 함께 사역하고 우리 리더와 함께 세워가고 싶은 그 마음이 막 생기는, 안정감이 있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 우리 뉴송교회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제가 밥 사주고 싶지만 여러분 리더에게 사달라고 하세요. 아쉽지만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정말 우리 모두가 이 관계 안에 참된 안정감을 얻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기로 하네요. 여러분, 전 세계, 제가 최근에 본 이 뇌과학자가 얘기한 강연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더 어떤 요 묵상하고 있는 요 부분에 딱 무릎을 치게 됐어요. 전 세계에 있는 그 모든 구글 팀들 중에서 연구를 했대요. 그 구글 팀들 중에서 전 세계, 여러분, 구글이 최고의 기업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죠? 근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구글 팀들 중에 지금 어떤 팀이 이 구글 중에서 가장 좋고 파워풀한 성과를 내는가, 어떤 팀이 가장 강력한 실적을 내는가를 연구했대요. 리더십을 연구하고 자기들이 더 좋은 기업이 되려고 아마 전문가들에게 이 기업이 의뢰를 해서 이 구글 회사 내에서 가장 좋은 실적을 내는 팀을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문가들에게 이걸 의뢰해서 심리학자들, 데이터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 사내에 있는 전 세계 구글 팀에 있는 이 데이터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통해 분석을 합니다. 가장 실적이 좋은 팀들을 이제 연구 대상으로 삼고 그 대상에 이제 수많은 조사를 시작했어요. 이 팀들이 몇 번 밥을 먹는지, 뭐 또 서로 간에 뭐 어떻게 소통하는지, 어떻게 서로 메시지는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주고받는지, 또 팀들 간에 또 상사와의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회의는 몇 번을 하고 회의는 몇 시간을 하는지, 또 출근은 몇 시에서 퇴근은 몇 시에 시키는지, 뭐 이런 수많은 데이터들을 막 어마어마하게 방대하게 조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엄청나게 조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데이터를 쫙 정리를 했는데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팀이 갖는 한 가지의 특징이 있었대요. 그 구글 회사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파워풀한 결과를 내는 팀이 가진 특징은 뭐냐면 바로 심리적 안정감에 있었대요. 그 팀원들이 갖는 심리적 안정감. 같은 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나를 얼마나 믿어주고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성과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부당함을 막 호소하거나 이야기하지 않고, 또는 내가 어떤 의견을 내도, 또는 내가 어떤 실수나 내가 어떤 실패를 해도 우리 팀이 나를 얼마나 지지해주고 나와 함께 하는가에 대한 안정감. 가족과 같은, 정말 내 안방과 같은 그런 심리적 안정감을 상사와의 관계, 팀원들과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진 팀들만이 상황과 환경, 퇴근 시간이 늦고 안 늦고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회사 안에 우리 팀 안에 먹을 게 많이 복지를 주냐 안 주냐의 문제와도 관계없고, 그리고 월급이 더 매주 매달 이렇게 늘어나냐 이런 것들도 미세한 영향을 주는 가장 혁신적인 팀은 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 가장 파워풀한 돌파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졌대요. 반대로 심리적 안정감이 떨어지는 팀은 아무리 어떤 좋은 조건과 정말 가장 좋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팀으로 모아놔도 그 팀은 학벌과 너무 좋은 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팀들은 심리적 안정감이 없는, 관계가 깨어져 있는 팀은 정말 회사적으로는 정말 처참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통계로 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저의 팀에게도 정말 한 5년 전부터 제가 얘기해온 한 가지가 있어요. 이 팀이 여러분들에게 안정감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 팀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와 사모님을 생각할 때, 우리 팀을 생각할 때에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팀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심리적인 정말 안정감, 이게 그냥 심리적인 안정감이 아니라 오늘 나눈 한 가지는 그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정감. 할렐루야.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안정감,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참된 행복, 이거를 함께 줄 수 있는 교회,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팀이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팀은 부흥하는 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셀은 부흥하는 셀이 될 거예요. 그러나 안정감을 자꾸 빼앗고 율법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냥 이런 인간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이것을 갈 때, 여러분, 교회는 절대 세워질 수 없어요.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온전한 안정감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날마다 여러분들이 있는 방 안에서 언제라도 귀에 찬양을 꽂는 그 순간, 언제라도 성경 어플을 켜서 큐티책을 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참된 안정감을 누리길 바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 낄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이미 승리한 자야. 나는 오늘도 돌파할 수 있어. 주님의 믿음이 나를 승리하게 만들 거야. 어떤 자리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돌파할 수 있는 자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정감이 나에게 있거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낄 게 하나도 없는,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거든. 나에겐 하늘의 권세를 주셨거든. 나에겐 사단이 나를 빼앗을 수도, 나를 해할 수도 없는 보호가, 천사들이 나와 함께 일하고 있거든.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때, 나와 함께하는 이 세상에 아직도 안정감을 추구하며 탕자와 같이 방황하고 유기하고 돌아다니는 그 영혼들을 받아들일 때, 그들이 이 팀 안에 들어올 때, 이 셀 안에 들어올 때 심리적인 정말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시작할 때, 나와 예수님과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이 절대적인 코이노니아를 그들에게도 함께 소개해서, 이 셀이, 이 교회가 정말 너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야.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곳이야. 너가 나에게 이렇게 하지만 난 널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해.
흉내가 아니라 여러분 흘러갈 수 있는 이 안정감이 교회 안에 일할 때,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대 정말 참된 행복이 없이 안정감을 찾아 헤매는 이 세대 청년들을, 안정감을 찾아 목말라서 힘들어가고 있는 수많은 세대를 사랑 여러분 추수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이 올 한 해 우리가 그걸 꿈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셀을, 우리의 관계를 점검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합시다. 나는 내가 있는 어떤 곳에서도 참된 행복이 누려지는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세요? 힘들고 눈물 나고 두렵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재정과 환경과 상황과 관계적 불안이 있지만,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가정의 관계,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불편함이 있지만,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안정감을 취하러 가는 곳이 어디예요? 정말 기도실에서 여러분 안정감을 얻고 계세요? 그게 안정감이 얻어지면 다시 힘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그 가정에 돌아가서 엄마 내가 미안해, 여보 내가 미안해, 형 내가 잘못했어, 친구야 내가 잘못했다. 그 안정감을 다시 그들에게도 선물로 줄 수 있는 이 넉넉한 능력. 할렐루야. 근데 맨날 막 짜증나고 뭐 상처받았고 뭐 맨날 이건 이해가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뭐 진짜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죠. 할렐루야. 넉넉함이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부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넉넉한 사랑이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족하지만 그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 이런 팀이 될 때, 이런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이 세대를 우리가 끌어안읍시다. 할렐루야. 참된 행복을 찾는 그들에게 이곳에 참된 안정감이 있어.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너에게 내가 안정감이 되어줄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제자들에게 꼭 얘기해주세요. 내가 당신의 안정감이 되어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리더에게도 꼭 얘기하세요. 제가 당신의 안정감이 되어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도, 여러분들의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정감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